예,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만나고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원한 아버지 영광의 임재 안에서 거기서도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만나겠지만 더욱 반갑겠죠. 우리는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것 자체가 그걸 믿는 교회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물론 좋은 태도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온갖 거짓된 교리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호기심을 어떤 끄는 게 전혀 없다면 이단적인 여기에 사람들이 전혀 끌려가지 않겠죠. 자체가 부패하고 썩고 이런 냄새로 가득하다면 전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를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간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특별히 목요일 밤을 아주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가 준비된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혹해가지고 범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첫 일선에서 이렇게 빼오죠. 빼오고 수고했다고 하고 이제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 내 위에 있는 장군, 요압 장군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들판에서 야영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왕궁 뜰에서 자죠.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술도 먹이면서 또 집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역시 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걸로는 내 죄악이 감춰질 수 없겠다. 그럼 그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면서 사령관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그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슬금슬금 뒤로 빠져라. 누가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네가 그걸 모르게 하려고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직접 지적을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화를 내니까 다른 예를 듭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식구도 없고 어린 양 한 마리가 마치 자기 친가족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 잡는 것은 너무 아깝고 이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손님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까지 말하니까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자는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냥 바로 영어로는 You are the man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나서 잘못을 성령이 깨우치시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위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A man of my heart,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뭐가기죠? 주님은 성경에서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의 죄를 일깨워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실수와 잘못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는 내가 의 가운데 서서 의를 계속 의식함으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원니스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둘로 쪼개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놓죠. 나눠놓으면 두 사람이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깨뜨려지게 되면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 둘로 쪼개져서 죽음 말고는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분주하신 날, 아주 분주하신 날,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고 쪼개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 뭐가 됐습니까? 비로소 원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속에 누구도 함께 걷고 있는 겁니까? 주님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뇌의 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뇌의 기도를 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고뇌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릴 때, 가시관에 찔리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공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누구도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한 의인으로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13장, 13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후에 17장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14대수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어보면 14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하면 1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는 14대가 아니고 13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4대에 해당되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누구의 부활에 해당된다고요? 나의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권 살리신 분,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지옥을 정복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을 너희가 활성화시켜라. 그 영의 역사를 너희가 너희 삶의 실제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 몸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간 동안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물론 원하면 주님께 빨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고,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이걸 들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불멸의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감염되지 않는 몸으로, 오염되지 않는 몸으로, 타락해지지 않는 몸으로, 그런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님 때 누구도 살아났습니까? 나사로도 살아났고 야이로 딸도 살아났고 했지만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도 언젠가는 다시 원래 온 것인 땅으로, 흙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영의 고향인, 영의 집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가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병이나 병균이나 바이러스 이것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최고 컨디션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고 썩지 않고 감소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아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다?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속해서 이어가고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습니까? 거듭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실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한 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던져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우리가 기여한 일이 많죠. 사실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 다른 신자에게 요구하는 죄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아주 저급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짓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능력 자체를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는 잘못을 하고 그럴까요? 뭐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 몸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진짜 사람,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일치하게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지 혼동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범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어떤 능력이 없다고요? 죄를 짓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닌지 역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과거가 전혀 없는 전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우리의 혼으로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증거는 바로 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죠.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지만 그게 예수를 믿을 명확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로마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부활 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여기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접하는 기도, 보통은 미국식으로는 시너스 프레어 이렇게 표현하죠. 죄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죄인의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돌이키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돌아갈 언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근거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깨뜨린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뭐가 회개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군요 라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우리는 회개를 완성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수준을 엄격하게 높여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구약에서는 누군가를 살인해야지, 그래야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 형제를 무시하는 말만 해도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다. 너희는 누군가를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그걸 간음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그건 이미 뭐한 거다? 간음한 것이다. 어떻게 이 기준을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한 부부간에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이외에는 다른 모든 이성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 할 그런 대상인 거지 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라고요? 주님으로 고백하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심령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심령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부여해주는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은 어디 있어야 된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신명기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즉 심령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갑순이를 그냥 속으로만 좋아했죠. 바라보기만 했죠. 좋아한다는 전갈도 못했습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당신에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만나줄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던져야죠. 그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라? 주로 시인해라.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주에 있는 한 성도의 친정 어머니께서 이 치매기가 좀 있으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 수술하러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해가 되시든 안 되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잘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힘겹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따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음료수 한 잔 드세요 하고 딱 드셨는데 왜 이렇게 시냐 이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물을 마셔도 물이 물 맛인지 주스가 주스 맛인지 전혀 감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간 거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맛도 돌아오고, 근데 그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양쪽을 이분은 두 분 양쪽 다 동시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거의 동시에. 다른 병실은 다른 분들보다 회복이 아주 빠르셨어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은 뭘 믿음이라고,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오며? 들음에서 오며.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은 걸 뭐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자체가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은 믿음이 오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 4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음은 우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내주고요? 십자가에 내어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범죄한 것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꺼리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제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게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죽을 것이 강하다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이 더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보다 강한 겁니까? 죽음으로 일기하는 질병보다 강합니다. 병균보다 강합니다. 바이러스보다 강합니다. 사고로 다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이 서비스하는 분을 부르는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호출 버튼 부르면 오는 거죠. 오시죠. 근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본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신호가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띄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누른다고 종업원이 와서 서빙을 들어주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성장하면 고백해도 안 됩니다. 고백해도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우 예배 나왔을 때나 방은 조그마하고 그때 고백 좀 하고 이때 이해하는 건 평소 삶에서 그걸 뭐 하라고요? 실제가 되게 하라고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거 격려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일상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밥 먹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되는 거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주의 한 성도는 중학생 때 그랬대요.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 갔다가 시험 공부하는데 성경 한 장만 보고
시험 공부해야지 했는데 말씀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밤을 새우고 있더래요. 공부를 안 하고. 부모가 그걸 보면 답답했겠죠. 시험 공부 안 하고 왜 그러냐. 갖고 네가 나중에 어떤 사람 되려고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여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아주 작게 해갖고 음식을 요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죠. 좀 더 성장하면 갈비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말씀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고3 입시생이면 입시생의 그 맞는 형태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방함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잡이 했냐? 했지. 이렇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면 오늘 엄마가 보니까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게 어떻게 생각돼? 너는 뭐가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생명이 어떠하다고요? 죽을 것을 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이 죽을 것을 사망을 삼킵니다. 이건 바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은 감염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오히려 죄를 정복한 생명입니다. 죄를 이긴 생명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시골에 살 때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무서운 개도 있을 수 있죠. 도둑이 그 집에 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개를 유혹해야죠. 개가 좋아하는 고기로. 고기 안에 뭘 넣습니까? 독을 넣죠. 독을 넣지 않으면 그냥 고기가 독만 주면 어떤 개가 그걸 먹겠습니까? 사단은 달콤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분별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매력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죄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도, 저희 친구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금방 또 친해져 있거든요. 뭐 하면서요? 술 한잔 하면서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우리 성령으로 취해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속하게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면서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을 잘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했을 때 그때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 실제로는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3절입니다. 30절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뭐 하셨다?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적으로 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난 날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있던 그분이, 독생자로 있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요? 주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을 머리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때 성령님은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 우리 표현은 큰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하나면 큰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아들이 여럿일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맏아들이 있다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둘째, 셋째 계속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아멘. 또는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열매들도 첫 열매하고 어떠하다는 겁니까? 특징이 똑같다는 겁니다. 특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과 특징이 어떠하다고요? 특성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고 오신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으셨습니까?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흠모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리해지고 망가진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은 그걸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생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것은 의의 생명이다. 불멸의 생명이다. 능력의 생명이다.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뭘 위해 살아간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즉 내가 되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말은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이제 자연적인 모습으로 겉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아노라. 육신대로 알지 않고 뭘로 안다고요? 이제 진짜 그 사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17절 익숙한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옛것들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것들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보라, 어디에 집중해라?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을 집중해서 보아라. 이번 달에 믿음의 말씀사에서 피에로 오스본 목사님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행동에 이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 이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지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중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17절입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떠하다?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확신 있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 어떤 분이 직원들 같이 친목에서 여행을 갔는데 전화가 오니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분에게 미안하니까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다른 방 들리니까 복도에 비상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 문을 열고 전화를 계속 통화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안 보여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어떤 나라는 비상문인데 거기가 계단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셨어요. 좀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때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가 고구마가 다 익은 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찔러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죗값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당신 믿는 모습 보니까 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의미 있게 된 거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된 거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건너뛰어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고 정말 답답하게 느끼겠죠. 마치 주일날 거기에 꼭 묶여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뭐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 자리에 나가자 할 때 뭐 했다고요? 나는 기뻐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속박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이 줄에 매어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줄이 끊기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은 곤두박질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그걸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을 잘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나에 관계된 어떤 것도 이제 죽을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까지 거기에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나는 부활과 불명과 의와 능력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합니다. 나는 왕국의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결국은 이걸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주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인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나의 스펙이 무엇과 나의 직업이 뭐냐 상관없이 나의 현재 형편이 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하실 만큼 투자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나를 보십시다. 결코 자신을 비하하거나 깎아내거나 너 그래갖고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사단이 준다 할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나는 부활, 불멸, 능력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합니다. 나는 왕국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이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 의의 생명, 능력의 생명을 나는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삶의 실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씀 생각하고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